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미리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바나바였습니다. 자꾸 하면서 바나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바르나바라고 하면은 편한데 또 바르나바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누군지를 모르시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바나바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설교를 하다가 바나나라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시작하는 장소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이 어디신지 잘 모르시죠? 지금 보시는 이제 지도가 지중해 동편의 지도가 되겠는데요. 지중해 동편에 저 지도의 맨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오면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에 레바논과 시리아가 있는데 현재 땅으로 따지면 시리아 땅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땅의 저 빨간 점이 안디옥이고요. 저기서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저곳에서 시작된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제 맨 처음에 실루기아로 갔다라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저 구브로라고 하는 곳, 구브로라고 우리말 성경에 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기 위해서 저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이제 사이프러스 구브로의 살라미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살라미의 유대교 회당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요. 그리고 이 사이프러스 섬의 행정 중심 도시인 바보, 이름이 바보라 그러니까 또 이상해요. 실제 발음은 파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파포스라고 하는 이 도시,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지난 시간 제가 설교의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때 당시에 자신을 자칭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마귀에 사로잡힌 자라고 부르는 바예수, 바르예슈아라고 부르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조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사회적인 표현을 차용했었으면 그루밍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전도하고 이 바예수를 맹인이 되게 함으로 이 바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이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그게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의 말씀이 되는 곳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 되는 곳인데, 아마도 총독 서기오 바울이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지들에게도 이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자유케 하시는 말씀을 전해달라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파푸스에서, 바보에서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버가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사촌지간이 되는 요한, 이 세 명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바울하고 이 요한하고 서로 다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이 요한이 다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래 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만 이 버가에서 그 다음 행선지, 그들이 가고자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요한이 바울과 다투게 되었던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크게 네 가지의 이유를 가설이죠. 네 가지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사진에 보면, 그림에 보면 이 버가라는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직선으로 가지 않고 살짝 빙 돌아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데가 더베라고 하는 지역인데, 더베까지 갈 거면 차라리 그 버가라는 곳에서 더베로 훅 갔다가 원형으로 돌면 되는데 갔던 길을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저 해안선을 따라 높은 산맥,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사람들이 넘지 못할 산맥이 있어서 그쪽 사람들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는 저 바울의 경로처럼 버가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빙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산맥의 제일 낮은 부분에 산을 넘는 그 길에 이 산적들, 도적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산적들이 창궐하는 곳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 요한이 의기소침해서 나 이렇게 목숨을 걸고 위험하게 못 갑니다 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요한이 향수병에 걸려서, 이 요한의 다른 이름이 마가이거든요. 이 마가가 말이죠, 예루살렘에서는 큰 대저택의 집을 가지고 있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속주의 도시들 중에 손꼽히는 5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실루기아로, 그 다음에 또 이 바보로, 그 다음에 버가로 오는 길까지 너무 힘들어서 그 가운데 집에 있는 부모님도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집에 두고 왔던, 그리고 집에 가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향수병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로 설명하는 사람은,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은 태생이 예루살렘 출신이고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 공동체에서 자랐는데, 이 선교지에서 바울이 전하는 신앙, 그리고 이방인을 대하는 모습들이 이 요한이 보기에는 너무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 전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어서 다투고 나왔다
라고 하는 설이고, 그리고 이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장 유력한 설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도권 싸움에서 내가 졌다라고 생각해서,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돌아왔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처음부터 바나바와 사울을 비교해 보면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실질적인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한 것도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할 때 바나바와 함께 바울을 딸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나바보다는 아무래도 이 사울이 훨씬 더 율법에서도 잘 알고 있고, 왜냐하면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에 유대교인들,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바울만큼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게다가 바울은 외국어, 그때 당시에 국제 통용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어도 너무나 유창하게 고급지게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의 고향은 다소라고 하는 원래 이 로마의 속주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영어하는 것보다 원어민이 영어하는 거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어를 하더라도 이 바울의 그리스어가 훨씬 더 유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보다 바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바울은 바나바와는 달리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또 빛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체험을 간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의 목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2절과 7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소개할 때 항상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전도여행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13절 이하부터는요, 이 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렸죠. 이게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해석은 이 선교의 리더십이 교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바나바와 함께 사울이 간 것이었지만,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며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동력하게 되는 것처럼 선교의 주도권이 바뀌어졌다라고 요한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이었잖아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왜 그 주보 같은 데도요, 여러분들 이름 하나 빠지면은 대단히 예민하잖아요. 나 분명히 뭔데 왜 우리 교회에 내 주보에 내 이름이 빠져 있지? 이러면은요, 그냥 주보 이름이 빠졌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보를 만드시는 분에게 가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정이 상합니다. 감정이 상해서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억한 감정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보의 맨 앞에 담임 목사의 이름 이익상이라고 크게 나왔다고 여러분들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여기 없다고 해서 기분 나쁘세요? 이런 자잘한 일에는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내 이름이 빠졌다? 이러면 정말 마음 상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실수냐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또 순서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왜 나보다 누구 집사 이름이 앞에 있어? 누구 권사 이름이 앞에 있어? 누구 장로 이름이 앞에 있어? 왜 누구 목사 이름이 앞에 있어?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요한이요.
아니 그게 바나바와 바울이든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소개하는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리더이고 바울은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인데 왜 바울이 먼저 이름이 나오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요한과 바울은 다투게 되었고 그리고 그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선교지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바나바가 우리 조카 요한 함께 갑시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싫다고 나 안 가겠다고 그 사람이랑 안 가겠다고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나는 그와 안 가겠다라고 하면서 선교하러 나가는 사람이 서로 다퉈요. 아니 선교지에 나가서 다퉈가지고 돌아온 것도 참 어이없는 일인데 심지어는 다음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다퉈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지를 출발하고 그리고 바나바는 사촌인 요한과 함께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을까요? 누가 싸움의 이유가 됐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누가 잘못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누구 잘못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요, 누군가와 다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 이거 먼저 찾아요. 그런데 아무리 원인을 누가 먼저 제공했는가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양쪽의 입장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처음 시작된 초대교회에도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면 이 일을 좀 묻어두고 숨겨놓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동네방네 아유 그 사람들이 그랬대라고 떠들고 다니고 싶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니까 저는 모르겠으나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한 것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로 덕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도들은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목회자가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목회자가 실수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이게 실수겠지, 이게 사실 오해겠지, 이거 잠시 내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묻어두면서 우리 서로 기도하며 이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와수리에 나가서 동네방네 사람들 붙잡고 글쎄 우리 목사님이 그랬잖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 뭐 그래?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가가지고 어디서 그랬대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떠들면서 다니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떠들고 다니시겠다라는 거죠.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감추고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가는요 굳이 이 말씀을, 이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모든 교인들이 읽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긴 이야기의 흐름에서 요한이 바울과 다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거 한 절 13장 13절 한 절 안 쓴다고 성경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흐름을 방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각기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떠났다라고 쓰기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한 절을 더 할애해 가면서까지, 그 이유는 바울이 요한을 싫어해서,
그래서 둘이 다투었던지라 그들이 나뉘어지게 되었다 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맥락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왜 굳이 싸웠다라는 얘기를 썼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누가의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게 될 모든 교회가 경험하게 될 그들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과 다툼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주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때로는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서로 다툽니다. 말싸움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막 삿대질하며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죽고 못 살겠다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싸우셨습니까? 지금도 싸우고 계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저도 아내한테 혼나기도 하고요. 아내한테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론 막 들고 싸우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면서 죽고 못 산다고 결혼한 부부도 싸우는데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유대교인들이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지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면 뭐뭐 된다,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된다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의 점수를 매기고 딱지를 매기는 겁니다. 너는 율법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안 했으니까 마이너스 1점, 너는 마이너스 10점, 너 마이너스 5점, 막 이러다 보면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의 점수가 둘이 싸웠는데 100점 만점에 한 사람은 30점이고 한 사람은 20점이에요. 30점 맞은 사람이 훨씬 더 잘했네. 왜? 10점이나 더 높으니까. 그래서 30점 많은 사람은 너는 피해자, 20점 맞은 사람은 너는 가해자, 30점 맞은 사람은 넌 잘했고 20점 맞은 사람은 넌 못했어. 넌 저 사람보다 10점 더 낫잖아. 율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아니 100점 만점에 30점이나 20점이나 50보 100보고 도끼는 개끼니지. 뭐 30점 맞았다고 20점 맞은 사람을 뭐 낮춰보거나 20점 맞았다고 해서 30점 맞은 사람을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점수를 매겨서 사람들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평가의 방법인데, 문제 해결 방법인데요, 율법으로 한 사람을 평가해서 그 사람이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면 아무도 그 가운데 의로운 자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을 가지고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선포했는데, 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도 안 졌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만,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마귀는 그래서 너는 가치 없다, 그래서 너는 몇 점이다라를 얘기할 때, 아니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특별하다,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너는 값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 소중하다, 특별하다, 값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기꺼이 나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소중하고 특별하고 값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을 누가는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이죠, 요한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 때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놓고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찔렸을 거예요. 왜요? 분명히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옳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끌어안아 주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방금 며칠 전에 내가 요한을 돌려보냈거든요. 그리고 내가 요한과 다투었거든요.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이 설교를 하면서 씁쓸했을까요?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좋아서 바울 선생님 그리고 바나바 선생님, 다음 주에 제가 또 이 안식일 날 사람들을 모으고 오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나에게 해주신 이 율법과 복음에 관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또 해주십시오. 다시 들어도 행복한 말씀입니다. 다시 들어도 행복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초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온 시민이 그 안식일날 유대교 회당 주변에 모였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 메시지를 다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바울은 얼마나 가슴이 찔렸을까요? 내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율법적으로 요한에게 대했고 복음으로 그를 품어주지 못해서 그를 내보냈으니까, 그에게 나쁜 마음 내지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바울도 이것을 설교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니 더 많이 설교를 하면서 또는 가르치다가 알게 되는 사실들, 그리고 보게 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설교를 하며 자신의 마음이 찔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끝까지 마음속에 남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자존심 때문에 바나바와 다시 한번 요한을 동행할 것이냐, 요한과 동행할 것이냐, 동행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에서 감정 싸움을 하긴 했지만 그게 끝까지 마음에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복음 앞에 서고 보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복음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께서 소중하다, 특별하다, 값지다 라고 한 존재가 나이면서 동시에 요한이었음을, 또 요한의 입장에서도 같은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사랑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동시에 바울,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결국 이 둘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전도자의 삶의 마지막에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기를 모두가 나에게 유익했던 사랑, 그리고 둘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극적인 화해와 그리고 화평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졌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들어도 행복한 그 말씀, 다시 들어도 행복한 하나님의 음성, 너는 소중하다, 특별하다,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값지다.
값지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신 것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입니다. 모두가 우리 주님께는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 값진 분이십니다. 또한 여러분을 그렇게 값지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는 그분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값지게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들어도 행복한 그 말씀, 이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동시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값지게 여기면서 존중하며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힘을 얻으시고 칭찬 얻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다시 들어도 행복한 그 마음을 품고 우리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